예, 오늘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35장 1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다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야곱은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어도 수습을 하지 않았지요. 무책임하게 방관하다가 결국 아들 시므온과 레위의 거짓 할례 언약으로 그 세겜 족속들을 잔인하게 학살하게 하지요. 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아들들은 어땠습니까? 그 땅의 재물들과 자녀들과 아내들을 닥치는 대로 약탈했습니다. 우리 34장 밑에 27에서 29절까지, 그렇죠? 예,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가 할 정도로 놀라울 정도로 그렇게 약탈과 학살을 사람을 죽이는 일에 그냥 정신없이 지금 미친 사람처럼 날뛰고 있어요. 이쯤 되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 서운했던 곳 바로 베델을 기억해야 했지요. 하지만 야곱은 아들들의 잔인한 만행에 따른 세겜 지역과 그 지역 주변 이 사람들의 보복이 되었을 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에 우리가 보았지요. 야곱은 순전히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있죠. 모두 다 자기중심입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모두 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 안위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죄악된 행동과 상처받은 딸 그 디나도 안중이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을 탓하고만 있을 때도 아닙니다. 이러한 급하고 위중한 상황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어서 어떻게 하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있는 세겜은 이스라엘의 북쪽이고요. 베델은 밑에 쪽이에요. 지리적으로 따진다면 베델은 바로 세겜의 밑에 쪽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이 바로 세겜이고요. 베델은 남쪽 예루살렘 근처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올라가라. 여러분, 주의 성전은 지리적으로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기 해남 땅끝에 있는 교회는 내려가는 곳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낮은 곳이든 높은 곳이든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높은 곳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내 삶의 가장 중심에 모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지요. 우리도 매일 성전에 올라갈 수 있어요. 어떻게? 바로 여러분의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을 만나는 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는 곳이므로 교회로 향할 때를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성소로 올라간다, 나아간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주님의 집 성소로 우리도 올라가야 합니다. 오늘은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감사절, 곧 맥주 감사절입니다. 야곱이 베델을 잊었을 때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방황하게 되고 비참한 삶을 살았듯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으면 큰일 납니다. 감사를 잊은 이 자에게는요, 결코 그에게 채워지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더 큰 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주의 성전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오르는 자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 주간의 첫날인 주일은 내 맘대로 살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께서 핏값 주고 사신 진목교회에서 먼저 예배함이 우선순위할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장소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진목교회 예배하는 것, 진목교회에서 주님 만나는 것, 그 순간
정말 여러분 잊을 수 없는 귀한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어떤 면에서 베델은 장소의 개념보다는요,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임재 경험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처음으로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인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야곱 자신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겁 많고 그런데 비겁하고 세속적입니다. 그리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늘 잊고 살아가는 그러한 배응망덕한 그런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도우셨고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모든 위기의 순간마다 도와주셨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며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제 야곱은 세상에서 평강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야곱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네요. 참 기가 막힌 지금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스스로 생각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거예요. 오늘 보면 1절 보면 직접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야곱은 이제 영의 눈이 떠졌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까 이제서야 보였을까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처자식들은, 아내와 자식들은 모두 다 우상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숫곡과 세겜에 이르면서 또 많은 신상, 이방 신상들을 지니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동안은 야곱도 하나님을 잊고 살았으니 쉽게 타협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야곱은 말합니다.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도 바꿔 입으라는 거예요. 옷도 바꿔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요, 여러분 일상적으로 입는 옷 그거 입지 말고 여러분 가장 좀 아끼는 옷으로 좀 그렇게 바꿔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인들의 애경사에 집안에서 일하다가 그냥 그대로 신발 신고 지인의 그 애경사에 참여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혼식을 할 때 그냥 그동안에 평상시 입었던 옷 입습니까? 아니면 옷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화려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으로 바꿔 입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왜 주일에 성전을 향할 때는 대충 입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하다못해가 아니죠. 청와대에서 여러분들 초청했다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청와대에서 여러분을 초청했어요. 아마 있던 옷도 놔두고 새로 옷을 구입하고 동네방네 소문낼지 모르겠어요. 야, 내가 대통령 만나러 간다. 대통령 만나러 간다. 그런데 어째서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면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요, 물론 보이는 옷이 아니에요. 보이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여기서 정말 우리가 바꿔 입을 옷은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일에 아침 성전을 향하는데 계속해서 그냥 뭐 애들하고 다툼이 있거나 부부싸움이 있거나 신경질 났던 그런 일이 있는데 그 마음 그대로 간다? 아니 됩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는 것은 바로 그 순간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범례가 가득합니다. 주여, 내 마음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성전에 올라가는데 내 마음에 정말로 주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한 옷을 입는 겁니다. 진짜 거룩한 옷으로 바꿔 입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자신들의 삶을 고치는 회개를 촉구합니다. 자식들에게, 그리고 온 식솔들에게. 지금껏 하나님 아닌 것들로 치장하고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웠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라.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버리고, 이 버린다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기를 치장했던 세상 모든 것들, 단순한 우상만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된 회개는요, 믿음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할렐루야. 우리는 말을 이렇게 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의 부름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외치고 예배가 시작됩니다. 예, 그냥 타종한다고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예배하려면 제대로 예배하라는 거죠.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진실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어 예배하라는 거예요. 육신이 아닙니다. 영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방법대로 내가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붙들고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곳 이제 베델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흥분이 돼요. 흥분이. 진즉에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이제라도 야곱은 깨닫습니다. 흥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제단을 쌓을 생각, 곧 하나님께 예배드릴 생각을 하니 다시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혹은 수요일에 아니면 새벽 예배에 주의 성전으로 향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콧노래가 납니까? 네? 아니면 아이고 지금 바쁠 때니까 이거 지금 바쁜 이 농번기인데 굳이 교회에 올라가야 되나? 그 가운데서 막 갈등합니까? 그것은 정말 유아적인 신앙입니다. 다른 생각들을 하면서 근심조차 안 해요. 근데 어떤 성도는 근심조차 안 해요. 아예 근심 안 하는 성도도 많습니다. 예. 당연하게 생각하고 주의 주일 성수를 쉽게 그냥 어기는 그런 사람들. 고민 1도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고민하는 단계를 거쳐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리고 기쁨이 있는, 콧노래가 나면서 흥얼흥얼 하면서 좋아하는, 성전을 향하면서 막 찬송가가 입에서 막 넘쳐나는 그런 순간의 그 모습, 하나님이 그런 성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을 생각을 하니까, 예배드릴 생각을 하니까 기쁨이 샘솟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야곱은 하나님 싫어하시는 우상들을 가까이 할 수가 없죠. 그 우상 가지고 하나님 집에 가지 못하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싫어하시는 우상들을 모두 모아서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땅에 묻는 것을 뭘 묻습니까? 죽은 자를 묻죠. 우상은 능력 없다라는 거예요. 우상은 죽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묻어버리는 겁니다. 아마 이때 라헬 또한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훔친 드라빔이 있어. 드라빔, 그렇죠? 네, 드라빔이라는 것은 이 하란 땅에 바단 아람의 그 지역에 그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가지고 다니는 우상을 뜻합니다. 한 10cm 뭐 내외 쪽으로 가지고 개인적으로 이게 갖고 있는 그런 우상이에요. 이것을 바로 라헬이 훔쳤지요. 그것도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자, 이제 이것을 이제사 꺼내놓으면서 아마 버렸을 거예요. 성경에는 없지만 아마 이때 다 끄집어 내놨기 때문에, 그렇죠? 다 끄집어 내놨기 때문에 다 내버려서 이제 버리는 모습. 그런데 라헬이 드라빔을 버리러 왔을 때 야곱이 소스라치게 놀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왔을 때 자신의 우상 드라빔을 찾으려고 하자 창세기 31장 32절. 창세기 31장 32절에 보면 야곱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만일 자신의 집에 누구든지 이 외삼촌 라반의 것 드라빔을 훔친 자가 있다 한다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 라고 장담하며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빔을 라헬이 훔쳐왔던 것이지요. 아마도 그래서 라헬은 베들레헴 길가에서 산고 끝에 베냐민을 낳다가 그리고 그렇게 죽어버리고 맙니다. 아마도가 아니라, 그렇죠? 야곱이 그렇게 말했던 것, 자, 이것이었어요. 야곱에게 세겜은 야곱을 묻어버리는 곳이었고요.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께 주신 새 이름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이제 다 버리고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주의 성전으로 향하는 겁니다. 야곱은 베델에 이르러 다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곧 베델의 하나님이라. 엘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베트는 바로 집을 뜻하고요. 그러니까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 근데 엘 베델, 예, 바로 베델의 하나님이라 라는 뜻입니다. 즉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다시 나를 불러주셨고 이곳까지 자신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지 특이한 상황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델에서 한 가지 특이한 기사가 등장되는데 8절에 보면 바로 야곱의 모친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의 죽음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창세기는 모두 족장들의 이 아내들의 죽음과 관련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라의 죽음이랄지 레아와 라헬의 죽음이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나 유일하게 리브가, 이삭의 아내였던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죽음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예, 리브가의 죽음은 성경에 없어요. 자, 그 대신 리브가의 유모인 바로 드보라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드보라는 밧단 아람에로부터 바로 시집 가면서 리브가를 따라서 이삭의 집에 왔던 리브가의 유모였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아마도 야곱을 자신의 고향으로 보내면서 야곱의 소식을 전해 듣고자 드보라를 야곱에게 함께 딸려 보냈을 것입니다. 물론 야곱이 갈 때는 아니고요. 나중에, 갈 때는 야곱 혼자 도망갔거든요. 나중에 아마 외삼촌 집으로 보냈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갈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바로 드보라의 고향 또한 역시 밧단 아람 하란이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러니까 드보라도 고향에 가는데 딱히 싫어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어머니의 유모였던 드보라, 바로 이 드보라를 어머니처럼 존대했겠지요. 그런 그가 죽음을 맞이했으니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통곡의 나무라는 뜻으로 바로 알론 바굿이라, 특별히 이름까지 이렇게 지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를 그렇게 존대하고 사랑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야곱은 드보라의 죽음에 진실로 슬퍼했습니다. 야곱은 이렇듯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경외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이 지금 많이 떨어졌다, 믿음이 많이 어디로 갔는가, 이렇게 막 방황이 됐다. 그때는 즉시로 성전을 찾으십시오. 예, 즉시로 코람돼요.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의 만전에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이 방황하는 것이 끊게 된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거예요.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요. 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겠죠. 성전을 향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대로 성전 갈 수 있어요. 누가 막습니까? 여러분들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얼마나 진목교회, 얼마나 베델, 얼마나 예루살렘이 그리웠으면 그 몸은 붙잡힌 몸입니다. 포로된 몸입니다. 그러나 두 마일리 떨어진 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잖아요. 그런 열정과 열심이 우리 가운데 왜 없을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게는 은혜가 없는가? 왜 내가 복받지 못하는가?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오늘 특별히 맥주감사절을 맞이하여 정말 우리가 감사를 잊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양심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 또한 역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경외하니까 이제 조금씩 이렇게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100편의 고백처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비하며 야곱이 이스라엘 되었던 본분을 찾았듯이 우리도 오늘 참된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찾으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진목교의 성전을 향하는 겁니다. 이 믿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받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진목교 성도들이여 우리 베델로 올라가길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맥주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으로 향하길 원합니다. 진목교 성전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되게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길 원합니다. 세상의 아버지여 주님 관심 갖고 세상 것들 탐하였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아버지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마음으로 채울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열대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오늘 맥주감사절을 지킬 때 상반기 동안 주 앞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아버지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로 하나님 준비하며 주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옵소서.